여러분 혹시 그 시오노 나나미가 지은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1992년부터 2007년까지 14권의 책을 냈습니다. 2008년에 15권, 마지막 15권이 나왔죠. 그래서 14권까지 판매 부수가, 누적 판매 부수가 200만 권이었습니다. 그때가 2007년이었거든요. 지금은 훨씬 더 많이 팔렸겠죠. 저의 책이나 우리 신 교수님 책도 한 200만 부 정도 팔리면 한국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에 대해 책을 쓰기로 한 중요한 동기를 그의 책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적지 않은 역사 자료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도 못하고 기술력에 있어서는 에트루리아인보다도 못하고 경제력에 있어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로마인이라고 로마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만이 그토록 번영할 수 있었을까요? 커다란 문명권을 형성하고 오랫동안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답이 무엇일까요? 그 시오노 나나미는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저자는 그 책을 쓰면서 답을 로마의 시스템, 로마의 조직에서 찾았습니다. 이 조직의 핵심은 좋은 사람을 훈련하고 세우는 일입니다. 조직은 비단 국가를 경영하는 일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도 조직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조직이 존재하는 실제적인 목적은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듯이 우리 교회 조직 역시 교회의 본질을 실현해가는 방법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의 핵심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등의 일꾼을 세우는 일은 바로 교회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신 신 교수님이 쓰신 벨직 신앙고백서 강해가 31장 그 교회의 정치와 의무에 대해서 쓰신 것을 다 읽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30항에 보면 바로 이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례하는 사역자들 또는 목사들이 있어야 한다. 또한 목사들과 함께 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데 장로들과 집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참된 신앙이 보존되고 모든 곳에서 참된 교리가 전파되며 죄를 범한 자들은 형벌과 제재를 받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과 비탄에 빠진 자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과 위로를 받습니다. 이 교회의 정치와 의무에 대하여 벨직 신앙 고백에서 기소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이 바로 교회의 조직입니다. 저는 교회가 사람을 잘못 세워서 큰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고통거리와 짐이 되는 사례들도 많이 보았고 반대로 사람을 잘 세움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가는 사례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교회 역사에서 그리고 세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교회에서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모든 믿는 자들을 한 몸에 연결시키는 신경조직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칼빈은 이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성취할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세움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우리 교회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영광과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사랑과 감사가 넘치고 주의 일을 더 잘 감당하여서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교회의 직분자들은 고귀한 일을 수행하는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과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중심으로 첫 번째로는 교회 직분자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직분자의 자격과 책임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대지를 정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신 교수님 책에 머리말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 첫 번째이고요. 자, 두 번째가 제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듣는 청중들이 언제 설교가 끝날까? 1번, 2번, 3번 되면 끝나지 않을까? 예, 그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적어 놓았습니다. 예, 첫 번째 다시 한 말씀드리면 교회 직분자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주신 영광과 책임이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직분자의 중요성과 영광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원문에 감탄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뜻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믿어야 합니다. 피스토스, 호로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믿을만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의외로 이 표현이 나오면 그 다음 말은 믿어야 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믿어야 될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 곧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을 감독의 직분으로 세워야 하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말 개역 개정판 성경이 이 말씀을 잘 충분히 번역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선한 일이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 단순히 선하다 또는 악하다 그것을 말하는 이 도덕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도덕적인 개념만을 말할 때 헬라어 단어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아가소스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카로스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귀하다, 아름답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바로 이 문맥에서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는 선한 증거다, 이 선한 이런 말을 썼고요. 또 3장 13절에서는 두 번 사용을 했습니다. 이 직분을 잘한 자들과 잘한다라는 표현하고요.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 아름답다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따라서 이해하면 교회 직분자들은 고귀한 일, 아름다운 일, 뛰어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IV 번역 성경이나 RSV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바로 이 말을 고귀한 과업이라고 노블 태스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매우 고귀하고 특별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이 본문은 교회의 직분을 맡아 봉사하는 자가 되기 원하면 고귀한 일을 그리고 아름다운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교회 직분자들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편지를 1차적으로는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동시에 에베소 교회가 이 교회에서 목회자의 직분을 받은 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하기 위한 회람용 서신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도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직분자와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도 잘 알아야 될 회람용 서신으로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썼을 때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다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려서 권면한 말 가운데 감독을 위시한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며 고귀한 일을 하는 것인지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설명이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이 본문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한 말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교회 직분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교회 직분자들이 돌보아야 할 양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단순히 외형적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으로 주님의 양떼들과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산 그 교회와 동일시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사신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본래적인 존재 특성을 이해한다면 그럼 교회의 직분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시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의 생명을 주시고 사신 양떼들을 보살피게 하셨는데 왜 잘 보살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존재적 특성 때문입니다. 교회의 존재적 특성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역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글 가운데 있는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 내용 가운데 머리와 몸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은 매우 심오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와 그의 몸 요 관계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부산에 있는 부산 구화학교에서 3년간 봉사했던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뇌성마비 환자들도 있고 지체장애우들도 많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몸이 움직이는 것은 머리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몸은 머리가 지시하면 머리의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머리라고 한다면 그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과 이상을 이 땅에 실현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하여 왜곡되고 뒤틀린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 곧 의와 평화와 기쁨이 특징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이 일에 교회의 이 모든 중요한 일을 교회에 위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직분자를 교회에 세우셨다면, 그럼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여러분들은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귀한 일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요, 이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수행하는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며 그 직분에 따른 책임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한편으로는 직분자의 자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자격은 그 직분을 수행하는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직분자의 책임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날 목사와 장로에 해당되는 감독의 자격과 그 책임을 설명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까지 2절부터 7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7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래서 감독의 자격과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8절부터 12절에서는요, 감독과 같은 기준으로 집사의 자격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8절부터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직분자의 자격과 그 책임을 좀 자세하게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이 자격 기준을 자세히 보면 어떤 일을 능히 잘 수행할 수 있느냐라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이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느냐, 즉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두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자의 자격 가운데 몇 가지만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자격 가운데 하나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당시의 이방 문화의 영향인 일부 다처제의 배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한 남편은 한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나 가정생활에 부도덕하거나 충실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양떼인 교회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 교회를 건강하게, 또 교회의 본질을 올바르게 구현해 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분자들은 절제하며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 신중하며 단정하며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중에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가르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독의 직분을 언급하는 가운데 모두 다 인격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 한 부분만은 교회의 직분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 가르친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의미를 바꾸면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세워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처음 믿는 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올바른 교리 내용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자신도 열심히 공부하며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교훈을 적용하기 위한 동시에 세상도 함께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몇 년 전인지는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만 언젠가 MBC TV에서요 진짜 사나이 보셨죠?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 프로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여배우들이 뭐 장교 이 사관학교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부사관 학교에 들어가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프로 중에 육군 부사관 행동 강령을 외우는 육군 부사관의 행동 강령을 외우는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그 내우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육군 부사관이다 하면서 시작을 쭉. 그 끝머리가 무엇일까요?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부사관이다 라고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이 정통해야 따른다 입니다. 정통해야 따른다. 무엇에 정통해야 따른다는 말일까요? 육군 부사관으로 알아야 될 모든 기술, 기능에 정통해야 부하들이 따른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교리와 성경의 내용과 교회 생활의 질서 등과 직분에 합당한 지식에 정통하고 그 지식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아래 사람이 따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따르고 교회 가족들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잘 가르칠 수도 없고 동시에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정통하지 않으면 따라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특히 성경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고 우리가 믿는 교리 내용에 정통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직분자가 갖춰야 할 자격 기준이면서 끊임없이 갖춰야 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받은 분들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직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자녀들을 주일에 과외를 보내기도 하고요. 학원에 보내기도 하고 신앙교육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있지요. 그죠? 여러분 가운데는 없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라난 자녀가 자라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며 충돌하게 될 때 믿음의 원리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세상적인 원리를 선택할까요? 세상의 관습을 따라 현실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돈을 사랑하거나 부당한 이윤을 탐내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들이 돈을 탐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돈으로만 보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머리에 돈 떠오르면 돈밖에 안 보이거든요. 교회 지도절 가운데 돈독이 올라가죠. 모든 사람들도 돈으로 다 보입니다. 신자들도 돈이 우선권이 되면 돈밖에 안 보이거든. 돈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갈 여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룩한 선 의지가 그의 마음속에 생겨나기는 하겠습니까? 또한 부당한 이윤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나 공사를 하는 사람은 표시 용량이나 무게나 적정 이윤을 속여서도 안 됩니다. 또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영수증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해서도 안 됩니다. 뇌물을 주고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모두 다 불의한 일을 탐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직분자는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해야 하고 불의한 이윤을 탐내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교회 직분을 맡은 자들 가운데 집사들을 향하여서 정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중하다라는 말 헬라어 의미는 샘노서라고 하는 말인데 예의 바른 품성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NIV 성경에는 이 말을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 칭찬받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의 범절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여러 상황 속에서 서로 관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아마 경험해 보아서 알고 있겠습니다만 저 사람하고는 절대 말도 섞기 싫다 그런 사람 있지요. 저도 있습니다. 대개 다 그 사람들은요 참 예의가 없는 사람이죠. 예의가 없는 사람,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귀고 싶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러한 덕목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의 범절도 없는 사람, 상대에 대한 배려도 없는 사람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천국 가십시오. 뭐라고 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네. 그리고 직분자는 일구이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의 헬라어는 이 디로고스라는 말인데 두 가지 말입니다. 두 가지 말. 우리 번역처럼 한 입에 두 말을 한다는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말하는 기만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뜻은 그가 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거짓 없이 진심에서 우러난 행동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요, 일구이연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을 신실한 사람, 신실해야 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솔직하고 거짓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디모데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기 여자들은요, 어떤 사본에는 여자 집사로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만 원문은 부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감독이나 집사들의 아내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 성경에도 또 여러 주석에도 보면 그들의 아내라고 번역함으로 장로와 집사들의 아내, 한 몸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단정하고 말들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하고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 수많은 문제는 직분자들이 그들의 부인의 입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가 교회 안에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회에는 부인이 안 들어가잖아요. 당회에서 비밀이 의논하는 내용이 다음날 새 나옵니다. 이런 이상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당시 교회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독이나 집사 직분의 자격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대통령의 자격, 장관의 자격, 그리고 국회의원의 자격, 대학의 교수들과의 자격과 한번 서로 지금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국회에서 때로는 청문회를 하죠. 5대 비리 무엇입니까? 병역 비리, 세금 탈루, 위장 처리, 논문 표절, 그리고 부동산 투기. 하나 더 붙였습니다. 하나 더 뭘까요? 자녀 부정 입학. 그럼 세상에 어떤 직분이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이런 엄격한 자격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러한 직분자의 자격과 책임을 볼 때도 교회 직분이 세상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교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윤리적인 덕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말일까요? 누가 더요? 속으로는 집에 가서는 그래도 장관이지, 그래도 교수지라고 할는지도 모릅니다만 우리는 교회 직분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에 참여한다는 이 인식을 꼭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이 자격 기준을 볼 때 교회 직분이 세상의 직분과 분명히 다를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덕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볼 때도 교회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하고, 또한 모든 직분자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인격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세워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가 전파하는 메시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세 번째로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장 13절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럼 여기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이게 잘한다라는 말을 앞에 1절에 있는 말씀과 같다고 그랬죠. 아름답다, 아름답게 봉사하는 자들, 아름답게 봉사하는 자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은데, 감독과 집사로서 아름답게 봉사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맥적으로도 더 자연스럽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로서 봉사는 하는데도 아름답고 품위 있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참 이 말씀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교회의 직분을 아름답게 봉사하는 분들에게 두 가지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지위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지위가 무엇일까요? 여기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선한이라는 말과 헬라어로 같은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고귀한 위치에서 존경받는 자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교회 내의 위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 성경이나 또한 여러 주석들에 보면 아름다운 지위를 의역을 해서 소셜 포지션을 줄 것이다 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회적 지위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때로는 사회에서 탁월하고 분명한 위치를 주시겠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교회 직분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말 가운데 두 번째 은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는 말씀에서 담력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간 좀 크다 이런 의미. 믿음의 간을 크게 키워주는 그 의미일까요? 이 담력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 말로 팔레이시아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나오는 용례들을 다 살펴보면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럼 여기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성소는 지상의 성소는 아니겠죠? 지상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는 뜻인데 구약의 성소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약의 성소에 지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죠. 그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먼저 피로 정결케 하고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만지는 사람,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답과 아비후 있죠? 다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담력이라는 말은 그래서 헬라어 단어이 세 가지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영어 번역 성경이나 여러 책에 세 가지 단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처럼 담력, 담대함, 볼드니스. 들어가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 컴포던스, 확신.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확신을 얻는다. 세 번째는 프리덤인데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에 자유롭게 왕래하며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1번, 2번, 3번 가운데 어느 뜻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까? 3번. 3번이 제일 낫죠. 사실 3번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소에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죽이셨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하늘 보좌에 왕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말씀은 영적으로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을 잘 수행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헌법 권징조례 제11조. 우리 교단 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단 교회의 헌법 권징조례 11조 10월이 종료한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과 헌법이 정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내리는 그 벌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벌, 벌 종류 쭉 정직, 면직, 수찬정지, 출교 이 가운데 제일 큰 벌은 무엇일까요? 자, 다시 정직, 정직, 면직, 수찬정지, 출교. 출교가 제일 큰 벌이고 그 다음 벌은요? 수찬정지. 그 다음에요? 면직. 그 다음에 정직이죠. 정직이 제일 작다고 직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이 중에 직분과 관련해서 내리는 벌이 정직과 면직입니다. 정직이나 면직시키면 교회가 올곧은 교회 말고 또 없나? 다른 게 많지.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직은 직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직무에 봉사하지 못하게 하는 벌이고요. 면직은 직분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러한 벌을 내릴까요? 어떤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소음반망이 같은 이러한 벌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것이 권위 있게 미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것은 교회의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직분을 잘 수행하는 자에게 육체적으로는 높여서 뛰어난 위치를 주실 것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직분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벌이 정직이고 면직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은 것을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교회에 주신 직분, 특히 그것이 장로의 직분이든지 집사의 직분이든지 권사의 직분이든지 또는 교사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 통용되는 새로운 세상,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인격적인 특징들이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드러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성경이 명한 인격적인 특성과 가르치는 능력을 향상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에 정통해야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아름답게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외적으로는 아름다운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하늘 보좌로 자유롭게 왕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도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봉사하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내가 즉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것을 먼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거룩하고 고귀한 과업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펴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 특징인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일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참여하는 매우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사회적인 위치를 높여주시는 것과 동시에 하늘 보좌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풍성한 믿음의 능력과 은혜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의 모든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품위 있게 봉사함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받아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잘 수행함으로 그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교회의 직분이 이렇게 큰 축복이며 영광스러운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감탄과 감격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